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좀 분별이 되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듣고서 이런 설교가 있었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늘상 우리 삶 속에서 요 스위치가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지금 로마서 8장을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절 한 절이 버릴 게 없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이제 복습을 좀 해보면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어떤 성도님인데 그분이 정신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묻는 뭐 천사들을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시켰다고 하면서 도끼를 들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거기 문이랑 이걸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변호사가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 초범이고 정신 또 병력도 있고 하니까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 그래서 갔는데 바로 거기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분 차 타고 갔다가 차도 그냥 놓고 그냥 구속되면 끝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죄하는 생각을 놔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면 바로 구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묶이고요, 몸이 묶이고요,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내가 예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유리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어떤 것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 없는 거죠. 또 2절에서 뭐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지금 뭐 합니까? 죄의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예전에는 그 율법을 쫓아서 행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보여주고 인식하게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해방시켰고 또 계속해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무엇인가? 육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 지금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그 육신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본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자는 어떤 본성이 있어요? 육식 동물이니까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고 양은 어떻습니까? 초식 동물의 본성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타락한 우리 안에 이 죄, 내 속에 거하는 그 죄로 인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 이 사륵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가면,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오죠.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오고 내 안에 뭐가요? 우리 영혼 구원받았다.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생각이 와요. 근데 이거는요,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여기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 앰프가 있었어요. 이거 러시아 교회 앰프요. 위에 물론 이제 지저분하죠. 그러면 이거를 안에는 치우자. 저는 냅두자.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내는 뭐예요? 지금 이거를 치워서 또 이런 얘기하면은 이거는 또 괜히 너무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겁니까? 근데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치워서 정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건데, 근데 우리도 사실 정리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논리로 가면 지금 교회 안에서 다 사람들이 뭘 봐야 되냐면 치워서 정리 안 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거.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런 문제는 저는 토요일 날 우리 회의 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는 건 뭡니까? 은혜의 생각이죠. 지금 성령께서 저거 치우는 거 말고 예배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고 있을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정리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들의 삶이 변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가 맞다고 또 주장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게 진짜 교묘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 적극적으로 어떤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자꾸 육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에 보면 우리 토요일 날 큐티 본문이죠. 그들이 누굴까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말을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음에 찔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니까 마음이 찔려. 근데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가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있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지금 스데반의 생사를 지금 여탈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 모든 대상이 지금 어떻게 스데반을 보고 있습니까? 그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상황이 어때요? 끝났어요? 좋아요? 끝났어요. 이러면 그럼 그런 상황에 지금 내가 한복판에 서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절 보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가 뾰족뾰족해져.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신기한 게 55절에 보면 스데반의 반응이요. 스데반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니까 뭘 봅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할 일이 너무 많고 반응해야 될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은 그 속에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자꾸 가냐면 하나님께 끌고 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사단이 정죄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정죄하면서 이를 갈면서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어서 주일 본문에서는 그를 죽이죠.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면서 근데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게요? 보게 해요. 본다는 건 뭐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보세요? 보는 거를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는데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보이는데 보죠. 네. 근데 눈으로 보는 것도 보고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 있는 생각들이 떠올라서도 보이고 지금 이 주일 아침에 있는 저를 여기서 보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뭐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를 갈 수도 있어요. 그쵸? 똑같은 존재로 있는데 보는데 보는 인식이 다 다르게 와요. 그건 뭐냐면 본다는 게 인지한다고 하는 것인데 가시광선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어떤 상을 객관적으로 우리는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내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뭘 선택하셔야 되냐면 어떤 채널을 여러분 붙들고 키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영분별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고 이게 아, 너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성령님은 뭘 보게 하실까요? 지금 뭘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네, 하나님을 보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원래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보게 하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를 알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 뭐예요? 거기 예수님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지금 내가 재판받고 있는 걸 뭐 하고 있어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인지가 되어지면 그때 오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보는 것을 주관하시고 영으로 보아야 우리는, 그래서 스데반이 56절에 보면 뭘 말합니까? 말하되 뭘 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영으로 보고 영으로 본 것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과 사망이 결정이 돼요. 여기서 사망은 그 10절이죠. 10절. 그 영의 생각을 그거 말고 로마서 8장 10절에 확 넘어갔어요. 그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지금 이 몸은 죽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은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움직이는 이게 더 익숙하죠. 계속 죄의 습관대로 형성되어져 있는 나의 몸이 있죠. 근데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몸은 죄가 활동하는 영역이고 도구고 무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집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요? 이 몸이 죄를 지으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짓는 우리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라라고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생명의 성령이 나를 해방하였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안에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이 거듭났고 우리 안에 동시에 뭐가 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불신자는 뭐예요? 똑같이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영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뭔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생각 이런 거룩한 생각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죄 지으면 예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죄 지으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피해야 돼. 그렇게 지으면 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계속해서 하니까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불편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지금 오늘 11절, 12절에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 합니까? 우리 안에 10절에서는 뭐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살아 있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은 내 안에 어떻게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영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다음 거 보여주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도 이제 다시 이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 안에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불신자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죽을 몸과 함께 영이 구원을 받아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계속해서 자라가요. 그걸 우리 속사람이 자라간다. 그래서 그것이 갓난아기일 때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맨날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식사 좀 하셨어요? 나는 이번 주에 식사를 한 번도 안 했다. 뭐 여기 못 하겠죠? 배고파서. 근데 말씀을 한 번도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읽었다. 이렇게 손을 들게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숨을 일주일 동안 참고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몸은 우리 몸 육체의 몸은 어떻게 두 가지죠. 피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 밥을 왜 먹어요?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다른 식물의 어떤 생명 우리가 취해서 그것이 결국 뭘로 바뀝니까? 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피가 돌아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서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혈과 기만 잘 돌아가면 건강해요. 그러니까 기는 뭐예요? 호흡이죠. 숨을 쉬면 그것이 산소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의 몸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건 뭐예요? 이 기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순환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이 살고 성장하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기만 해. 숨은 안 쉬어. 그러면 그 말씀, 그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숨만 쉬어. 밥은 안 먹고.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영이 건강해지려면 어때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 그 영, 그 생명을 먹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호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정죄하는 생각이 오는데 그래서 그게 나를 지금 다시 묶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한테 옵니다, 주님. 지금 나를 그 생각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생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스데반이 기도하니까 뭐가 보여요?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이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그 보좌에 일어나셔서 지금 내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생각이 결국 무엇을 바꿉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선 이 남편을 어떻게 때려 죽여야죠. 그렇죠? 밥에 소금이라도 이렇게 팍 집어넣어 줘야죠. 왜 이런 건 되게 꽃이죠? 막 이런. 근데 그렇게 한다고 뭐만 일어나겠어요? 전쟁만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요. 생명과 멀어지게 해요. 생명과 분리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설교 끝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또 다음 주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계속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분별하셔서 뭘로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12절이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진 자예요. 근데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육신에게 졌어요? 하나님께 졌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육신이 와가지고 뭐 육신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육신은 뭡니까? 죄된 그 본성,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죄인일 때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채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죄가 나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있었어요? 갚아야 돼요. 죄가 나한테 요구하면 왕노릇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가 나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를 정죄하면 거기에 말한 대로 내가 죄인이니까 그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내 죄를 정죄하면 나는 거기서 꼼짝없이 그냥 구속돼서 바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빚을 진 자는 맞대요. 그런데 육신에게 진 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그렇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 말 뭐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에 우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옛 주인은 육신과 이 죄였죠. 그래서 육신과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빚을 갚으셨어요, 안 갚으셨어요? 갚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빚을 졌는데 지금 카드사에서 막 독촉이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거기서 마음이 쫄리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것도 이제 묶여가지고 구속이 돼서 다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죠. 근데 누가 와서 다 갚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묶여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다 풀려져요?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 갚아주셨어요? 네, 그럼 우리는 다 해방되어졌어요?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하지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하지만 정죄함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정하는데 그것은 이미 다 갚은 죄예요. 그렇죠? 예수님 다 갚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림을 이미지를 그리시면 전에는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착고가 다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갚았고 이제 이거를 착고를 내가 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용서하고 그냥 회개하고 풀어내면 돼요. 문이 있어도 문을 열고 문을 닫아놔도 꽝꽝꽝 이제 열어라 내 나가겠다 하면 돼요.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구속하고 나를 묶어놓을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의 그 과거의 상처와 그 사건 때문에 나를 계속 그 감옥에 가두고 그 안에 머물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나를 해방했다는 것은 이제 그거를 쾅쾅쾅 다 그냥 부셔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권세들 쫓아버리세요. 이미 우리가 해방되었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 나 그렇게 부족한데 어쩌라고. 어쩔 TV. 안물안금. 됐거든. 나도 알거든. 근데 주님이 다 갚으셨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빚을 졌죠. 이제 은혜에게 빚을 졌죠. 그럼 이제 뭘 갚아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널 다 용서해 줬는데 저 100데나리온 저 그거 갚은 걸 너가 용서 안 해주니까 됐다 그러면 너도 이게 뭐예요? 용서를 받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근데 자꾸 이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과거의 습관들이 지금 내 안에 머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흘러가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는 나온 정도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위임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누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에 지금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내 육의 생각대로 가면은 내 영이 어떻게 돼요? 내 몸, 이 상태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건강도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두워져요. 캄캄해져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뭘까요? 지금 육의 생각이 떠요. 저 자식 죽이고 싶다. 저 이를 가러? 감히? 이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육의 생각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육의 생각대로 가서 상상으로 하는 거 벤치를 가지고 가서 이빨을 마동석 보니까 이빨을 자꾸 그냥 팍 뽑아버리는데 막 그 영화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막 와, 제 이빨 탁. 그리고 또 다른 영화 보면서 타타타타타타타 게임을 하면서 타타타타타타. 근데요, 우리 뇌는 어떻게 돼요? 그것과 현실을 구분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게임으로 사람을 쏴 죽여도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해도 우리 몸은 뭐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의 생각을 쫓아서 그것을 다 이빨을 마동석 불러와서 뽑아버리고 총으로 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육을 따라서 생각하고 육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 쫓아서 가서 맨날 다 죽이고 귀신들하고 막 놀고 요새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쫓아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건 뭐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냥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영으로서 영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이빨을 이를 갈아 뽑아버려. 화가 치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 일로 와. 내가 너 이빨 확 다 뽑아버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뭐예요? 그때 그럼 좀 참을 걸. 제정신이 들면 예배 오면은 내가 이런 것도 목사라고 뭐 이러겠죠. 그리고 그걸 옆에 있는 성도님이 봤어. 저 목사 저거 거듭난 목사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러겠죠. 근데 그 화가 날 때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화가 죄의 그 육의 생각이 오는데 그때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 멈추면서 화가 날 때 성령께 주님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쵸? 주님만 해도 벌써 이게 어디로 갔어요? 성령으로 갔어요. 주님 하면은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주님 저 이빨을 부러뜨리고 싶은 그 이미지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지금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그 이미지,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그를 죽이고 이빨을 부러뜨리는 이미지를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와요? 하늘이 열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 내가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 안다. 그게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생각이 올 때 이 분노가 계속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뭐 음란한 생각이 나요. 인터넷을 보는데 막 그런 이미지가 요새는 막 별별 광고 막 근데 그걸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해요. 또 여기서 반응 조심해야 되죠. 원하지 않는데 그게 떠서 그 이미지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끄고 나가면 돼요. 야, 이 죄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지금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이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이 죄를 어떻게 짓는지 그 메커니즘을 내가 알아버리겠어. 막 하면서 그걸 막 주목하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성령님 지금 이런 게 오는데 음란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 자매랑 가가지고 이 바닷가에 가서 단둘이서 손을 붙들고서 거기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 이 성적인 유혹에서 주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여관방을 잡고 들어가서 두 손을 잡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그럼 돼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뭘 생각나게 하세요?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을 피했는가? 생각나게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영의 정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풍성이 거할수록 각 여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 솔루션이 제공이 돼요? 되죠. 근데 갓난아기면은 그게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없으면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갓난아기한테 아무리 내가 지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해도 이 갓난아기는 까꿍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님도 어떻게요? 단식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이 풍성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이미 죄를 범했어요. 음란의 죄를 범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죄에 빠져서 처음에는 숨겼지만 나중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범한 죄를 내 안에 숨기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은 어떻게 해요?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게 시편 51편.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면서 우리의 영을 다시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지금 가다가 저 로또를 살 것이다. 10,000원어치 살면 너는 27억에 당첨될 것이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인 것처럼 사단이 얘기해요,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은 27억을 일 한 방에 내가 그 돈을 갖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27억을 벌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로또를 통해서 그냥 그런 일확천금의 방법들은 그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나한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이거 딱 누구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죠. 너 한 번 나한테 굽히기만 하면 내가 세상을 줄 거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너를 증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건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성경을 그 안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죠. 그럼 뭐예요? 지금 죄의 생각이 내 안에 올 때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 죄의 생각을 어떻게 잘라내요?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기록되었을 때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보여져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생각이 나요. 스데반이 공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육신대로라고 하면 목숨이 두려워서 침묵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서 계신 게 보이는데 그 주님을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냥 막 이렇게 대충대충 물에 발라서 그냥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꼭꼭 씹어가지고 계속 드시는 거예요. 한 권 한 권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지금 바로 적용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분의 성품은 어떠신가, 그분은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 하고 저 이빨 주요? 이빨 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한다. 이 죄를 그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다. 영의 생각으로 이 육의 생각을 잘라내고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배경은 다 아시죠? 그 이재왕이라고 하는 근무기력증에 있는 친구가 원래 농구 선수였어요. 근데 근육이 점점 말라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그 침상에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얼마나 인간적인 육의 생각들이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갔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와서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너가 왜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아담아 왜 나를 피하느냐?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우리는 정죄함을 받으면 묶여서 도망가고 숨으려고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서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서 전부를 다 주었다. 지금도 내가 널 인도하고 있고 내가 결국 너를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그 영의 생각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